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유적으로 보여준 환상인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떤 큰 컨테이너 박스처럼 큰 차가 보였고요. 그래서 어느 고층에서 물건을 내리듯이 모든 물건을 실어 그 차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해서 그 차에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 그 트럭이면 트럭에 다 들어가듯이 메꾸는 모습,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그래서 이제 막 신호음을 해서 그 차가 다 실었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려고 할 쯤에 어떤 환자가 등장을 해서 보여주는 계속 비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는 그 차에 있는 물건을 다시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고, 체크하면서 큰 가전제품이라든지 오래된 것들을 다시 그 주인은 빼라고, 이거 다 싣고 갈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힘들게 실었는데 그거 물건을 다시 다 빼니까 그 트럭 안에는 거의 빈 트럭처럼 그렇게 비워져서 중요한 부분만 싣고 출발시키는 그런 트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보이면서도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환상으로 보여줄까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면서 그냥 기록하고 머리에 남아있는데, 이후에 이 보여진 환상을 비유하시는 것은 우리 아가페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고가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 다음에 후회도 필요하니까 우리는 막 뭔가 실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으려고 다 싣고 가려 하는데, 그러나 이미 그 짐을 다 빼게 한 주인은 새 집에 가면 다 그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것들 새 것으로,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다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생각, 감정과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아가페를 향해서 끝 시간까지 최선으로 내가 가장 좋고 너희들이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러나 그럼 앞부분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또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짐을 하나라도 그 물건을 놓치지 않으려고 실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또 내 사고 개념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는 막 밀어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후에는 가장 옳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최선으로,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사간 새롭게 가는 곳에 다 그 전자제품과 가구가 있듯이 나는 그렇게 계속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아버지 이 그림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뭘 또 원하세요? 또 되물었을 때 내가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앞부분의 과정이 그럼 우리가 미련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희들도 애써보고 힘써보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기도로도 물론이고 이모저모 행동으로 드러내지만 그 이후의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좁히시고 또 환경을 열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 장소나 아가페의 숫자적인 모든 것,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최선입니까? 내게 물을 수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수 있도록,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계속 그 주님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거리를 환경을 통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으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 장소나 모든 것 주님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순간 이렇게 성경을 그냥 쉽게 구약, 신약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명설교를 했던 자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중심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스데반도, 베드로도, 급기야는 나인 예수까지 명설교를 한 자들을 순간 마음에
보게 하셨고 그 마음에 보게 하신 그대로 그들이 명설교를 했을 때에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연조, 믿음의 훈련들, 또 믿음의 어떤 연배들이나 여러 가지 가장 명성교를 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막바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를 알고 그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했다면 자신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훈련받았던 그 눈높이로 설교를 했다면 내 아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고백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도록 내 아들 가운데 설교자로 가르치는 자로 계속 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쉬우면서도 우리의 생활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 십자가로 끝나면서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을 얹혀놓는 그 설교로 내가 내 아들과 함께한다.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은 우리가 앞부분에 막 짐을 막 내가 싫어하던 이것도 아까우니까 싣고 하는데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시 바꿔주시듯이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진묘함과 그 사랑의 그 진한 감동과 스토리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동행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족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고 계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생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찔러놓고요. 먼저는 이 신명기 8장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 즉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산수죠, 산수. 요즘 딱 초등학교 때 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유치원 때 배운 거 가지고 몇 년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져서 여러분 뭐 학년, 고학년, 6학년, 초등학교, 그냥 중학교 1학년 뭐 내가 도와줄게 하려다가 보니까 못하겠어. 잊어먹어서 못하고 우리 때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하면서 우리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고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33%가 수학을 포기한대요. 33%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봐요. 수학 시험 보는데 그냥 사지선 나중에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냥 1번, 3번. 그럼 25%는 맞잖아.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벌써 수학을 포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수학을 한번 맡기면 거의 다 못 나가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쉬운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고 또 이제 뭔가 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또 성령 받을 땐 더하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체험을 하고 나서는 더 막 길이 촥 열린 것, 큰 길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의 길을 갈수록
저는 제 경우는 안 그러네요. 예? 갈수록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동시에 느끼면서 가게 되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갈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은 갈수록 우리가 또 이제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체험도 많이 하고 뭐 기름 부음도 여러 번 받고 다양하게 받고 은사 체험도 하고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쉬운 길 가지 않았다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운 길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슨 체험을 하고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기름 부음 받고 무슨 능력을 받으면 쉬운 길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게 모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받은 분들이 쉬운 길 갔을까요? 모세, 바울, 희한한 능력으로 앞치마만 가지고 손수건만 가지고 병 낫는 그러한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 낫다는데 쉬운 길 갔을까요? 어려운 길 갔죠? 갈수록 어려운 길, 처음에 능력이 팍 나타났을 때는 쉬운 길 같아 보였지만 갈수록 어려운 길 같습니다. 어렵지만 또 열매도 있고, 그죠? 복음의 열매는 맺었어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는 맺었지만 그 가는 길이 꼭 쉽다고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가 아니겠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문도 좁고 또 길이 좁아서 가는 사람도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길 가겠습니까?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택하겠습니까? 문이 좁지만 적은 사람이 가지만 내가 이 적은 사람 속에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바른 길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 다 많은 게 그죠? 숫자가 많으면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게 옳잖아요. 많은 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 가라. 좁은 숫자와 함께 그 길 가라고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실 적고요. 적은 숫자가 가고 그 길이 어떤다고요? 길이 좁다 보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요. 조심해서 가야 되고 잘못하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안 벗어나려도 실수해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유혹하는 거,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를 다 물리치면서 뿌리치면서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레이스를,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돼. 제가 간증히 했죠. 끝까지 마치면 1등 아니라도 상을 받는다고. 마라톤도 끝까지 완주한 사람 상 줘야 되죠. 저는 상 받았다 그랬죠. 대학교 때 잠 못 자고 얼굴 하얘가지고도 완주하리라. 마라톤에서는 내 자존심이 있다. 나 포기한 적이 없다 하고 완주해서 좀 파란 티셔츠 받았다고. 그게 얼마나 제가 잘한 거예요, 그죠? 참고 견디기 위해서 견뎌서 결국은 상 받았지만 그게 평생 몇 번이나 엄청난 비유하러 제가 좋은 경험이에요, 그죠? 좋은 경험, 잘했다는 경험을 자꾸 많이 간직해 놓는 게 좋아요. 좋았던 순간들. 아깝던 순간, 나빴던 순간도 있지만 그거 빨리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순간 잘 안 잊어버려요. 어쨌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적은 숫자가 간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땅 그 근처에 살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아니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만 하나님은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인도했다고.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다른 말에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충만하니까 광야를 통과 안 한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은 광야를 통과해 가라. 통과해야 된다. 광야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길, 보름이면 가지만 더 가야 된다, 더 돌아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하고 더 많이 돌게. 물론 4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만한 사람 되기 합당한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광야길을 꼭 필수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8장 2절에 나왔죠.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 따라하면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이 본문을 알고 사실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하는데 오늘 어저께 다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를 낮추시며가 구체적으로 뭘까? 첫째가 바로 낮추심이었어요. 낮추심. 낮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길을 가는 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필수 과정이죠. 필수 과정인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낮춰진 상태, 안 낮춰졌으면 어떨까요? 낮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걷게 하시겠죠. 그래서 평생 광야길 걷고 싶은 사람은 없죠.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낮아졌나? 여러분 다 낮아졌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낮춰졌습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도 시험 본대. 아까 수학 시험처럼 하나님도 시험해서 낮춰졌나를 테스트하고 낮춰졌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신대요. 그럼 다 낮춰졌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뭐가 낮춰진 것인가? 인사를 깊이 하는 것일까? 누구 볼 때 목선이 두 손으로 공손히 이게 낮춰진 걸까요? 인사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사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 낮춰진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솔직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고구마 삶아봤죠. 고구마 구워봤죠. 그때 냄새는 나지만 고구마예요. 고구마 같이 구웁니다. 고구마예요. 그렇지만 찔러보니까 한 5mm, 그러니까 1cm도 안 들어가서 탁 막히는 거. 고구마 냄새는 나고 고구마는 맞지만 속까지 안 익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 안 익은 거예요. 설 익은 거예요. 설 익은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익어서 맛을 내야 되겠죠. 낮췄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양만 폼만 잘 잡는 것이 낮춘 것이 아니라 낮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낮추기 위해서 낮춰진 상태가 뭘까요? 바로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높은 길은 낮춰지지 않을까 뭘까요? 인정받는 길이죠. 인정받고 높임받고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 길이 안 낮춰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뭐 한다고요? 낮추고 높이세. 높이고 아니라 원래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높아야 된다가 아니라 낮추고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춘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아니면 누구, 굉장하네요. 뭐, 대단히. 그,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은 낮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낮춰진 상태는 뭘까요? 겉도도 안 본다든지, 인정 안 한다든지, 응?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사실 자기도 어려워. 풍성치도 않아. 부족해요. 이런 게 바로 낮춰진 거예요. 싫죠? 요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정, 무시하는 거 사람 살인나죠? 응? 낮아지는 걸 싫어요. 응? 자존심 상하고 팍, 뭐 조금 기분 나빠 팍팍한 사람, 여기 있나 모르죠. 저기는 있어. 뭐 조금 기분 상하다고 팍팍 화가 난다면 그건 덜 낮춰진 거죠. 덜 익은 고구마같이. 낮춰준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또 편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또 정함이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처럼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낮출까요?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나는 바닥이에요. 근데 아직 바닥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 진짜 바닥까지, 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바닥까지 낮춰졌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말 고유, 그 뭐죠? 그 짐승이 있는 그 우리의 한 칸막일이 없는 그 한쪽에 목자들이 사는데 거기서 말 밥그릇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아주 물론 성당 박사가 인정해주고 청문사가 인정해줬지만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낳대. 그 소리부터 시작했어. 또 헤롯이 죽인다 하니까 또 애 뭐죠? 안고서 애국으로 피신했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 후진 동네에 사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응?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날 텐데, 그건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알죠. 서울에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청계천, 판사천이라든지. 난곡도 지금 난곡 이름 봐서 지금 다 아파트촌이지만 다 이렇게 그냥 무삭정 온 사람들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어려운 동네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죠. 석수죠, 석수. 돌로 하는, 그러한 무거운 일을 하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낮춰진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죠. 그래서 제일 낮은 건 뭐예요? 죽으라.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내하고 죽는 순종하는 거. 종은, 노예는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노예가 왜 낮아요? 허튼 데서 자고 편하지 않은 집에서, 좋지 않은 집에서 자는 것도 낮은 거지만 시킨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노예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한번 조금 이렇게 약간 한마디 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 그다가 이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네 하고 순종했어요. 죽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죽으라 하면 죽는 것까지 낮아지는, 뭐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 볼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 이게 바로 바닥까지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겠어요? 없네. 아직 더 그만 언제까지 더 하나씩 낮춰야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춘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100% 무조건 순종. 내 원하는 거 감정 없이 내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니까. 그 다음에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찾았어요. 낮춘다는 것이 더 깊은 의미가 뭔가 보니까 스스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낮아진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남고 튀어다니시면 똥똥거립니다. 돈 많아진 사람들,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똥똥거리고 친척 무슨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이게 목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근데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참 낮아지는 것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200만이 광야의 길을 들었을 때 농사 짓고 또 몇 달간 기다려서 한 해 농사를 져서 먹고 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가정은 다 떨어지고요. 오직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만 걷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사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난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돈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이 사도인데도 하나님께 이 훈련이 아직 덜 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큰 환란을 당하는데 살소만까지 끊으시고 죽는 것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끝나니 사역하다 죽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보다 했더니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무슨 훈련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은 사도도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에서 연단 끝, 시험 끝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 합격이 아니면 언젠가는 또 시키고 또 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내가 힘이 내가 남는 게 뭐예요? 힘밖에 없죠. 시간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라.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죠. 심지어 전도 선교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지금같이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가르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범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훈련 광야에서 배워라. 광야길 가는 동안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스스로 만들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 포도나무에서 올려 보내지는 그 수분과 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낮추는 목적이 있는데 낮추면 낮춰야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때 하나님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출 때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사람은 언제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세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생을 해보고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은 진국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같이 겪어보니까 이 사람의 진심과 그 인격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낮춘 다음에 뭘 시험 본다고요? 수학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해 본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 나에게 아직 연단 훈련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 어른이라도 누가 뭐라 한다고 팍팍 화를 낸다든지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자꾸 그때 더 하게 되거든요. 그 진면목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시험 볼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께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두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죠. 어떻게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생각을 다해서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쩌다가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면 내가 혹 이 목숨 원하신다면 바쳐야지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또 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그래서 저는 자기 몸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그런 건 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챙기고 뭐 있으면 다음 참 챙기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보면 결국 내 위주 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이현정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 자기 사랑이 점점 커지는데 크리스찬도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험 봐서 통과시킬 만한 그만큼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합격하면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설교 때 듣는 것이고 그냥 참고로 듣는 것이고 성경 시험 보면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안 한다면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 준비시켜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한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가나안 땅의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지하장이 많고 막 굉장한 열매가 있고 굉장한 그런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7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에 포도와 포화과와 청림한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길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를 내게 줬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나 먼저 광야를 통과해라. 이것을 줄 것이다. 또 여기 11절에도 있죠. 또 굉장합니다. 소와 양이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랬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얻는 거예요. 16절에 내 조상 너 알지 못하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따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시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구약에는 물질적인 거죠. 신약에는 물질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이게 원래 원문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거니 그걸 주신다는 것.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필수 과정인 이 광야길을 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그 광야길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시간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직분 받아서 통과한 것도 아니고 아가페 다 졸업하고 끝까지 다 졸업하고 안수 받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낮춰져야 된다. 다음 내 영혼아 낮춰지자. 시작. 아, 네. 낮춰진 사람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란다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어다. 시작. 이것이 광야 기간 동안에 본색이 드러나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게 되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응? 그리고 항상 또 뭐를 공급받아야 돼요? 만나진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되면 광야 끝!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예배하는 그 풍성한 영육간의 풍성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가 다시 한번 우리는 가나안만 생각하지 말고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빨리 광야길만 통과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안 됐다도 할 수 있어요. 많이 안 됐다면, 미흡하다면 빨리 맞춰지고,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현재적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취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광야길은 사막이죠. 사막이니까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가다가 뭐가 없으면 죽습니까? 나침반이 없으면 죽겠죠. 그죠? 근데 옛날 같은 나침반이 없었겠죠. 왜? 길이 없으니까. 누가 가던 길이 있게 있었지만 바람이 씩 불면 모래가 덮이고 흙이 덮여서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 때문에 광야는 위험한 거예요. 사하라 사막 실종되면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내가 한번 설교 때 예화를 썼습니다. 2년 전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부부가 어린 아들하고 10살인가 얘가 우리 걷기 훈련하자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네바다 사막이 있거든. 사막 걸어가는 그런 물통을 한 통씩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자 했는데 사막 횡단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부는 죽었어요. 아들만 살았어. 왜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부부가 그래 내 아들아, 지금 우리가 살지 안 살지 모른다. 물 너라도 많이 마셔라. 아들한테 주고 두 부부는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이죠? 하지 말지고 그런 걸 훈련해가지고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목마릅습니다. 3일만 못 마셔도 짜증납니다. 이스라엘 짜증난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광야는 반드시 목마를 때가 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사야에는 뭐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돌게하신 돌게했고요.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길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사막에 목마르서 탈진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으면 어떻게든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팍 바위가 터져서 강이 됐죠. 마구 마시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광야 다 마칠 동안에 또 이 인생 마칠 때까지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페 하여튼 몇 년 동안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솔직한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길은 안 보였어요. 그냥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아침에 집에서 주여 그러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아침에 확 그렇게 떠올리셨어요.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주신 게 어떤 마음이셨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기를 쓸 수 있도록 4층에서 해를 받고 3층에서 해를 받고 여기 조금 감에 받으니까 여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늘 이렇게 늘 몇 번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가시켜 주시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뭔가를 길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이디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볼까? 해보니까 되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은 아마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작은 새 일은 하나님께서 영상센터를 또 저기 또 5층에 가서 다 모든 돈들 들어갔어야 되겠네. 그것도 융자도 받고. 근데 양성센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새 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타나고 언젠가는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길을 내십니다. 두 가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강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강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하십니다. 아멘. 세 번 하나님께서 아가페 새 일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가페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새 일을 하십니다. 아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라.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